이제 벌써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또 세월이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이제 한 살 먹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에 또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 보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은 참 빨리 시간은 흘렀는데 올해 한 해 되돌아보면 또 해놓은 것은 없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또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지 모릅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거, 이제 뭐 돈이 뭐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있는 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마지막 때까지 되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일이 없는데 무슨 오늘 내가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여파가 이제 미치지 않는 어디 안전한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라도 내가 가서 나 숨어서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여러분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데는 뭐 산속으로, 어느 데는 뭐 가서 그런 영화들이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종말이 정말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종말이 와도 하나님 곁에 늘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종말은 오기는 올 겁니다. 왜? 지금 세계 질서가 벌써 어때요? 복잡해지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과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작년 그 코로나19부터 지금 뭐 이런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이 다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종말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시대가 좋은데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만 애착을 갖고 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이게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기쁘고 누리면 되겠지 그런 마음만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추구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종말도 있겠지만 늘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오늘도 어떻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당장 주님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의 표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들처럼 종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늘 얘기했죠. 카타콤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도 그 카파도키아 그 굴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생활을 했잖아요. 왜?
그들이 왜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이런데 바깥에 생활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예배도 드리고 생활을 한 겁니다. 왜?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있는 것도 어떻게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나누면서 써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심신의 안녕을 위해서 신령과 신앙을 그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들, 그런 것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 내면 안에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런 신앙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함께한다는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면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오고 정말로 목숨을 내가 버리는 일인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 앞에 눈앞에 불안감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먼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의 그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려면 내 내면이 강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의 상을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상을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늘 뭐 하고 내일은 그만두고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은 계속해서 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주의 아시죠? 그리고 뭐요?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대항할 뭐가 필요해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온갖 유혹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지라도 이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사파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지금 우리가 이 공산사회주의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물질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이름은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와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라는 것이 그들이 제일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를 시작한 이 나라라는 거, 헌법의 가장 먼저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뭐 사람들이 잠도 안 온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억압과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래서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고요. 그 인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한 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내를 여러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으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인내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바로 오신다는 그런 희망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우리가 아무리 억압과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인내를 낳게 하는 그런 특효약이고요. 희망을 버리면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념도 신앙도 팽개쳐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곧 오신다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왜? 당장 내일이 올지 10년이 있을지 100년이 걸릴지. 왜? 곧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 세상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움을 없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나 그냥 힘들어, 나 그냥 믿음 지키지 않을래, 신앙생활 안 해도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힘들다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그냥 옛날이 좋았어, 나 신앙생활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희망으로 바라보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뒤를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격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의 희망이며 주님이 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희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9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그건 다 뒤로 물러서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야 일보 후퇴도 하지 않냐? 그 일보 후퇴, 뭐 이보 전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희망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세상과 같이 한번 타협해야지. 그래 우리 그러면 믿음을 잠깐 놓았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좋은 뭘 많이 뭐 바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은 내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뒤돌아보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저지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과거 거에 집착하고 미련이 있다는 거 그거를 그래도 믿고 더 바랬던 그런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집착이 가고 미련이 가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뒷걸음 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오늘도 인내로서 간직하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또 인내할 수 있는 뭐라고요?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런 희망의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런 완벽한 조건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로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종말이 온다고 해도 어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 삶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소망,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친다 느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각자의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감당할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 환경과 처지에 맞게 시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함과 인내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킵시다. 나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